아멘. 오늘은 꿈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꿈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갑자기 머뭇한 몇 초 이렇게 그게 깜짝 놀랐어요. 어우, 이게 뭐야?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되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고교 야구 대회 예선전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충주 성심학교 전체 선수 10명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라운드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승한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실제 이날 이 학교는 다른 팀에 10대1 7회 콜드게임으로 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긴 다른 팀 선수들은 모두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심학교 야구부는 선수 전원이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전에 지금 그 일이 있기 전에 9월에 공식 창단된 이후 첫 번째로 이 대회에 참석했고, 중학생을 포함한 전체 17명의 선수 중 이번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그 고등학생은 10명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5회 콜드게임을 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1점이라도 내자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할 때 배트 소리로 타구의 강약을 구분할 수 없고, 또 플라이볼을 놓고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서로 부딪히는 위험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각신경을 다칠 때는 평형을 유지하는 그 기관도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슬라이딩이나 덤블링, 턴하는 동작도 어색하다고 해요. 빠른 공이 얼굴로 날아오는데 피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타구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공을 잡는 그 위치 선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이 게임을 통해서 그들의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단 2개의 실책망을 기록했고, 5회 콜드게임을 면했고, 또 3개의 안타를 뽑아서 1점의 득점을 얻었어요. 감독은 인터뷰에서 처음엔 학생들이 공을 20m밖에 못 던질 정도로 미진했지만 지금까지 연습한 결과가 나타나서 용기를 얻었다고, 투수 서승덕 선수는 부족한 연습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열심히 응원해줘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서 선수가 많아 아쉽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 타자 유격수를 맡고 있었던 선수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내 장애가 나를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나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동정심을 받지 않도록, 다른 대우 받지 않도록 나를 가르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다졌다고 합니다. 비록 성심학교 야구부는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특별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지만 이들의 기록은 아주 하찮은 1점의 득점이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 경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도전과 열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현실적인 어려움, 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에 도전했습니다. 용기를 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꿈을 위한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움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꿈꾸며 새로운 기대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고 이 꿈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룬다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최고가 되어야, 완벽해야,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야 그것이 진정 꿈을 이룬 것이고 또 꿈의 주인공이 된 것일까요? 그 성심학교 야구부는요, 비록 이 대회의 우승팀은 아닐지라도 이번 대회에 한 명의 주인공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들을 보며 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민족의 그 장수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싸움의 결과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체구가 작아서 어린아이였습니다. 갑옷을 또 투구를 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다릅니다. 어떠냐면 그는 블레셋 민족의 대표적인 무사였습니다. 그는 키가 2m 93cm 정도나 되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인이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철로 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이 넘는 그런 갑옷이었다고 합니다. 몸집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용맹하기도 남달라서 블레셋의 그 군대의 막강함을 혼자서 보여주겠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나섰어요. 사실 그때의 전쟁은요,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장수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그 경기가 아니라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장수가 나왔던 거죠. 사실상 이 골리앗도 그 네피림의 그 자손들을 보면은 이 골리앗도 사실은 그렇게 큰 키는 아니래요. 그 가나안의 예전에 가나안의 족속들 그런 네피림을 자손들을 보면요 3m가 보통 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나섰어요.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됐죠? 네, 다윗이 이겼죠.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했던 돌, 시내에서 고른 5개의 돌 중에서 오직 1개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또 골리앗은 그것을 박히고 나서 땅에 엎드려져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건. 어쨌든 그냥 상상해서 얘기해보세요. 어쨌든 키 작은 굉장히 조그만 꼬마 5학년 만약 주원이 같은 애가 지금 효범이보다 더 큰 사람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는 거죠. 180이 넘는 효범이보다 더 큰 사람, 1m가 더 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겼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뜨릴 수 없는 커다란 그 장벽을 무너뜨린 다윗의 모습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려줄까요?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은 그의 도전정신, 용기였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벽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신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승리케 한
첫 번째 비결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막 정죄해서 비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17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리고 7절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어요.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는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나섰어요. 그의 말과 행동이 무모해 보입니까? 여러분? 황당해 보입니까? 그래요. 분명히 황당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전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이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당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왕도 말렸고요. 형도 막 비방하면서 말렸어요. 근데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말에 분명한 것은 그가 도전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나중 문제였다는 거죠.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청각장애를 듣고 도전했던 그들의 도전이 그 고등학교의 도전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또 새로운 꿈을 그리게 한 것처럼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로운 꿈을 그리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용기이고 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무너뜨리도록 혹은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 싸움에서 가지고 나갈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갈 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요 맨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내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졌습니다. 물매. 다윗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군복과 칼, 투구를 내려놓았어요. 사울이 줬지만 그 대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볼품없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잡았어요.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물매질을 참 잘했어요. 그는 양을 돌보며 이 물매를 항상 사용했고 그 실력은 실전에서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물매란 그 당시에 목동들이 군인들이 사냥이나 전투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물건으로서 질긴 가죽이나 천으로 돌이 튀어나가도록 만든 기구예요. 돌이 이렇게 돌려서 싹 하면은 돌이 튀어나가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거라는 거죠. 다윗이 이 물매를 양을 몰고 또 달아나는 맹수를 향해 던졌고, 그러면 그 물매는 정확하게 맹수의 급소에 맞아서 맹수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유 있게 맹수의 입을 벌려 새끼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그것들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용한 것은 수많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인 그 다윗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바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큰 칼과 창으로 승리를 이끌지 않으셨어요. 갑옷으로 보호받게 하신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매와 작은 돌멩이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이룰 때 큰 것, 대단한 것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유용한 것, 쓸만한 것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오히려 나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뭔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듬는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과 같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냥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재정연한테 맨 처음에 이게 뭐지? 꾸준함이 뭐라 그랬지? 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꾸준함은 결국에 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말이에요. 김미경 강사가 이렇게 말했던 내용인데요. 꾸준함이 결국엔 그것이 꾸준하게 3년만 하면요, 그것이 결국엔 그곳에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고, 그것은 결국엔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세상에 나가면 별거 없어요. 키도 작고, 뭔가 좀 양복은 입었는데 뭔가 좀 키도 작아. 그리고 말도 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사람, 저의 모습을 보면 착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기 너무나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기타. 기타 하나만 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기타 하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이 정말 기타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그것에 은혜가 되고 그것에 그냥 빠져든대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성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취미 갖고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공부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섬기는 그것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물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귀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내쓸 수 있도록 달고 닦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황당무계한 꿈에서부터 또한 소박한 꿈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어요? 현모양처. 현모양처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현모양처 잘하고 있어요. 지요. 네. 또 뭡니까? 뭐였어요? 집사님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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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회사원. 네, 그래요. 또 뭐였어요? 6살 때 공주님. 그래요. 공주님에서.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또 뭐 얘기할 거 있어요? 피아니스트. 오, 피아니스트. 그래요. 정말 다양해요. 다 듣고 싶은데 다 듣고 싶지만 또 얘기할 사람.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꿈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 저는 어렸을 때 너는 군인을 하면 되게 잘할 거야. 그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겸손할 겸자에 하늘 호자예요. 하늘에서 겸손하다, 하늘 아래서 겸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되게 이 이름을 생각하면 되게 교만한 이름이라는 거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뭐였냐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풀 때 그 장명소에서 뭐냐면 한의사나 군인을 하면 장교를 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너 한의사나 군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육군대장의 꿈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래요. 그거는 뭐 예전 일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박사가 되겠다고 황당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꿈을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되겠다고 하고, 그런 소박한 꿈을 꾸기도 했죠. 저는요, 뭐냐면 수련회를 예전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 그 캠프를 갔는데 뭐였냐면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굉장히 가끔마다 막 울렸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와, 저거 종 치는 거 되게 멋있다, 되게 좋다 하면서 저는 나중에 커서 교회에서 종 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소박한 꿈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가끔은 어떤 어른들은 이랬을 거예요. 막 구박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오토바이 타고 철가방을 들고 신나게 달려가는 형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경비원 아저씨를 부러워서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들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무엇이에요? 혹시?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들을 잊고 지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때론 자신이 가졌던 꿈이 너무나도 소박한 꿈,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포기한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꿈을 포기하고 보다 현실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보면요,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맨날 배워요. 또 이게 끝나면 또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요, 영어 하고요, 뭐 하고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 꿈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꿈이 대학교 때는, 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대학교 때 한 3학년 이후로 제가 예수단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세계 정복자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 꿈. 근데 너무나 막연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나 막연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지나고 나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새로운 꿈을, 새롭게 나아가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큐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하지는 못해요. 가끔은 읽고 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큐티를 꾸준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이 제자훈련 교재도 열심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나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쉽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큰 벽 앞에 있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지는 않는지, 아무런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변 탓하며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모두 우리가 꿈꾸는 꿈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은 능력이고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가꾸는 사람은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꿈이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꿈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열정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더불어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성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꿈을 이뤄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요. 앞이 멀리 있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사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 어느 북극 탐험대가 북극에 도달할 꿈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북극에 가까워지면서 온통 하얀 눈이 덮인 넓은 빙원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동서남북 방향을 가늠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침반에 의존해서 북쪽으로 행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침반으로 북쪽을 정확히 잡고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행군을 한 대원들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그들의 현 위치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침에 출발했던 지점보다 오히려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하루 종일 고생하며 북쪽으로 걸어왔는데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부랴부랴 나침반이 고장난 것은 아니지, 위도를 나타내는 계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조작법이 잘못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잘못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탐험대원들은 그들이 하루 종일 걸어왔던 빙원이 사실 엄청나게 커다란 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빙산은 그것이 본래 붙어 있었던 북극 대륙으로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서서히 남쪽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정확히 북쪽을 향하여서 계속 행군을 했지만 빙산이 남쪽으로 계속 떠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보다 오히려 남쪽에 있게 되었던 거예요. 꿈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생활하지만 나름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꿈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무런 꿈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면 우리가 자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이뤄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꿈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무너뜨리고 넘어서기 위해 그것을 도전할 차례이고 나의 것을 가지고 성실히 준비할 때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그 결정적인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같이 읽고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단지 막연하게 내가 꾸는 꿈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먼저는 질문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묻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에 맞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작은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성실하게 매 순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꿈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준비하고 꿈꾸고 날마다 양을 치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어떠한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열심히 훈련함으로 꾸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 그 꿈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꿈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꿈인지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이에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씩 해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